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 제목은 내 삶의 이유라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가사에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있는데 이 고백들이 이미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고 그리고 기쁘게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 났다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로서 아시는 것처럼 무엇 무엇으로부터 또 무엇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뜻이겠고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어떤 행위의 통로를 가리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상이점을 혼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바울의 고백이죠. 화목하게 하는, 이것은 조금 변형되었죠.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속, 하나님의 은총으로의 회복,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기서 안은 아시는 것처럼 엔, 이것은 그 안에라고 하는 그대로 그 뜻이고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기서 보면 크리스토스 엔 이렇게 원문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엔은 그야말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다루었던 엔, 그 안에 이런 뜻이고, 그 뒤에 나온 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원래 에이미에서부터 파생된 에이미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었다, 이런 건데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존재감을, 합일된 존재감을 표현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크리스토스 엔, 근데 엔은 아내고 그 뒤에 엔은 나는 누구이다, 이런 그런 에임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저희의 죄를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 이것도 카탈라소, 상이점을 혼합하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는다. 죄, 이것은 파랍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태까지의 다른 어떤 죄하고 좀 다르게 이것은 과오, 다시 말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도 그 고의가 아닌 어떤 실수를 저희에게 묻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가 아니라 저희에게 돌리지 않았다. 이 돌리지란 뜻도 보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 목록을 작성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로고스에서 당연히 유래되었습니다. 로기조마이, 다시 말해서 말씀과 얼마나 화합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목록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목록을 작성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고의로 실수를 저지르고 또 말씀과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영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여기서도 당연하게 카달락에 그러니까 대속 하나님의 은총으로의 회복, 화목하게 하느니 그런 뜻이고요. 부탁하셨다 이 말도 그냥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다, 배치하다, 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원문의 해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전체적인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이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보니까 카타라고 하는 건 무엇 아래, 무엇 후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 변화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화한 후에, 다르게 만든 후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카탈라스라고 하는 합성어의 뜻을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화된 후에 상이점을 혼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영적으로 가까울 것 같아요. 변화된 후에 상이점을 혼합하다. 이런 거죠.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상이점이 있었고 또 어떤 상이점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건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면 그 상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리가 처음부터 상이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듣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부추김에 종노릇하며 살았죠. 말씀이 주장하시는 삶으로의 전환 이전에 그 삶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입니다. 결국 말씀이 없는 그런 내적 상태, 그런 상이점이 있었고 여전히 에덴에서 출발한 자기 주장, 자기 경영,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사단과의 노예의 관계, 종노릇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상이점에 속한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죄와 의의 상이점, 사망과 생명의 차이점, 사랑과 패역의 다른 점, 이런 상이점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극한 사랑으로 변화시킨 후에 결국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화목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상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곧바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저하고 1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절부터) 다시 보면 세 가지 시험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예수님께만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어가 상당히 무서운 음모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탄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추겨서 결국 사단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으로, 이 명하여라는 말이 이야기하다, 말씀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씀해 본 적이 없죠. 말씀이신 그분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전한 순종과 화합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각하며 그것을 부추김의 전제로 삼고 뭘 하게 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연관 관계가 없는 당장 삶에 당장 이 현실에서 필요한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하게 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마다 입의 말씀으로 계시겠다고 하겠어요? 그것이 화합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시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에서 구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에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부수적으로 얼마든지 취급해 주시고 부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빼놓고 부가될 수 있는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에 꽂혀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하는 부추김이 있어요. 이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광야에서의 사단 앞에, 시험하는 자 앞에서 대응하시고 표현하셨던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를 대신했던 거죠.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이거든요. 육신적인 삶을 이렇게 열등하게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목적이지, 복음에.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이건 복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경지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형태로 그렇게 형상으로 그런 영감을 얻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감, 내면에 집중하고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성향적인 삶의 원리들을 내가 잘라낼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감각의 관심사를 내면의 진실 앞에 하나님께 둘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듣는다는 것은 기능을 넘어서서 이미 나의 생명이고 나의 화합된 그분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정말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뛰어내리라 기억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도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좀 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더군다나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신명기의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하나님의 이미 주신 율법에 또 기록된 말씀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지금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뛰어내리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실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 행실의 합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뭐가 부족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행위를 모터로 거기 올라가서 지금 모터로 뛰어내리겠어요.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단은 이런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요구하고 부추기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익숙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또 넘어갈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만연된 가장 풍부한 시험의 내용입니다. 사단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이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고 당근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가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 마지막쯤에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그 알 때쯤이면 모든 것들이 이미 늦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부추김의 속임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세상의 영화를 누릴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단과 거래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화를 누릴 방법이 없고 우리는 산에 가서 분리교도들처럼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궁핍하며 살아야 할까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양분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죄와 사망, 의 이런 것처럼 사망과 생명처럼 사단이 임금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죠. 이렇게 두 부류로 영역이 당연히 나누어져 있어요. 세상 영화는 단편적이고 부추김의 산물이고 그리고 속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은 부수적이며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며 사랑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오늘은 아직 안 나온 우리 나연이하고 우리 같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초기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굉장히 영업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이제 신랑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말 경쟁도 그렇고 너무너무 척박한 환경에서 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압박이 당연하죠.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영업이겠지만 그런 고민을 좀 갖고 초기에 많이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죽게 맡기는 작은 마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땐 맨날 정말 펄쩍펄쩍 뛸 만큼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는 노력한 게 없는데 이미 예비된 것들이 주어지고 또 좀
얼그러졌던 관계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친화적으로 다시 바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굉장히 고백을 많이 해준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했던 일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궁핍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 세상적인 부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면 가난하면 안 되나요? 또 부자가 안 되나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죠?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철없는 사랑의 관계라고 볼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듯이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모든 그 감각 따라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 내어드리는 고백이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이 불가하거나 그럴 정도로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넘치고 또 앞서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걸 탐하면 안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잘라 말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은 물론이고 그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세상의 형통함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말하게 하는 부추김, 또 행하게 하는 부추김, 세상 영화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이런 부추김들이 대표적인 세상에서 사단의 부추김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라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정리가 그래서 대단히 정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기쁨의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죠. 어떤 변화가 있은 후에 상이점을 혼합하나요? 바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주장자는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말하고 내가 부추김에 의해서 행하고 내가 세상 것을 구해가면서 그러면서 화목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이점이 변화되지 않고 혼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속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카달리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대속, 하나님의 은총으로의 회복 이런 거라면 대속, 대신 속량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대신 속량하셨다 이런 뜻일 텐데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저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이 만약에 최종적 목적이라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다른 상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지요. 충분히 결혼의 모든 여건이 준비가 되고 또 충분한 사랑을 받아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화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걸 잘잘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그 한 신학대학에서 그 교수가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였어요. 그래서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록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공전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치관 목사님은 대부분들 이제 보수적이니까 양보라는 게 목사님들은 양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보할 수 없는 이 토론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만하기로 했는데 저도 물론 반대편에서 한 표를 던졌죠. 그런데 성경은 소중하고 또 소중한 여러 가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당연히 담고 있고 수많은 교훈, 그 성경을 이 기록으로만 본다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성경의 기록도 사람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부 다릅니다. 이 변화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정말 끝이 없는 셈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기록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영적인 기록이니까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가 믿음의 어떤 본질 혹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어떤 신뢰, 이런 이해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효도하면 장수하리라 구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효도는 정말 오래 살겠네요. 이게 정말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런 말에 대한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건 맞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서로 다르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대속의 극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똑같이 몸을 찢은 것과 같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나요? 아니요.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 담대히 아버지께로 나아가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홍해가 유일한 탈출 길입니다. 애굽 종노릇하던 이 영혼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만들어버린 그리스도의 찢어진 대속의 몸입니다. 그 갈라진 홍해를 믿음으로 걷는 자들, 대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탈출시키고 구출하고 뒤에는 이미 쫓아온 그 애굽의 군대들이 있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 따라 그들이 그걸 건넜을 때 그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넜고 그들은 생명을 건졌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뒤에 따라왔던 모든 애굽의 그 병사들은 거기서 수장되고 말았다고 해요. 결국은 초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휘장이 그냥 찢어진 것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좀 더 약화시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화합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휘장을 지나지도 않으면서 홍해를 건너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주장하시는 삶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성경의 기록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뭘 보고 믿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 마음에 이제는 다른 것이 없이 어떤 연관관계,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이외의 감정적인 어떤 문제라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조상으로 삼으신 그런 믿음의 시점이 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에 도착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우리가 자칫 뭐 틀렸다 그럴 수는 없어요. 맞는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그 3일 동안에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겠죠. 저도 정확하게 같이 옆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자꾸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너무 빛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살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곳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상위점에도 불구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내어주시고자 하는 그 극적인 예정된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같은 마음의 친구를 통해서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자기 죽음을 이루기를 이전에 모든 삶을 내려놓는 변화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그런 부탁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오히려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힘들었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내가 우리 둘이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둘이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게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저는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발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래야 아브라함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스스로 잘라버린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서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당연히 대속이고 또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화목제물로 그곳에서 모리아에서 죽이셨습니다. 이젠 이전의 삶을 우리도 버리고 마음과 생각과 입에 계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또 합리적이고 합당한 모든 전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렇게 또 우리를 부추기는 사단과의 모든 관계들을 단절하는 변화와 함께 이렇게 이전의 죄의 근원과 화합되었던 우리들을 간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런 패역한 우리들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서 화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휘장을 지나 아버지께로 홍해를 건너 말씀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화목이고 복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인생에서 사람이 무엇이 관대입니다. 살면 살수록.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열등하거나 저급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에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단의 부추김도 알지 못한 채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세상의 필요를 구하며 쫓아다니듯 묶여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사 자기 제사를 지낸 모든 우리 심령들을, 모든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혼합으로 받으시고 안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 귀한 대속으로부터 하나님 은총에 이르는 화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고 부추김으로 말하고 행하는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